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 옷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거의 이 결과물이 있기 전에 누군가의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서두에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에도 이 아이들의 하늘을 가리키면서 앉아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마음에 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의 품 안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그 아이의 새로운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 갈망, 호기심.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호기심이라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이 호기심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함이라는 이 용어,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갈급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은 이 호기심을 다른 용어로 쓰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제 갈망한다, 이 갈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 하나님을 향한 이 호기심, 이것 또한 성경에서는 갈급함, 갈망, 다른 말로 하면 목마름,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사람에게 목마름이 없으면, 갈망이 없으면 뭔가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목마름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 삶을 지탱하게 만들었어요. 이 목마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하게 되고 삶을 지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마름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열망, 갈망, 이렇게 표현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개의 목마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한데,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편 42장을 보면은 이 시편이 더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자, 우리 시편 42장 시작하기 전에 이 표제어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고라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했어요. 이 고라자손의 맞서길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 시편 42장은 고라자손이 쓴 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은 고라자손이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시를 고라자손이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를 쓰는 그 패턴들을 보니까 다윗의 시와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고라자손의 시다, 다윗 자손의 시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썼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해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다윗이 쓴 시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 시편 42장 배경은 사무엘하 17장의 배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궁의 왕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 자리를 탐을 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리를 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황급히 도망을 가는데, 그게 사무엘하 17장에 나와요. 너무 급해서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맨발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막힌 상황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지금 맨발로 도망가면서 그 심정을 이 시편 42장에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왕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왕궁에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마음속에 왕자리를 다시 찾아야지, 내가 왕궁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통 왕자리 뺏긴 데에서 분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왕자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두고 온 왕자리, 왕궁이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다윗 성에, 그 예루살렘에,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있거든요. 왕자리가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집 장막이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도 왕자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표현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갈망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갈망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이 두 목마름 중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목마름이 없다면 어떻게 의식주를 하겠어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의식주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목마름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목마름을, 갈망하는 이 목마름,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기대와 열망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는 갈망이고 목마름이라면은 이 시대의 용어로 바꾼다면은 기대와 열망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 메모지에 주보 설교 그 안에 관로를 나눴어요. 기대와 열망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관로 속에 뭐가 들어갈까? 기대와 열망, 이것은요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와 열망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와 열망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열망, 열정을 말할 때 이것을 영어에서 패션 그래요. 이 패션은 끌어오르는 그 힘, 에너지, 열망을 얘기해요. 갈망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패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순환을 더 패션이라고 그래요. 열망이라고 합니다. 열정.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대와 열망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패션, 열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망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그는 살아있지만은 눈은 뜨고 있는데 숨은 쉬고 있는데, 열망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상계함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열망도 없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요 청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청춘은 20대, 혈기방장 20대를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울만은 인생이란, 청춘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마음의 상태. 몸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청춘일 수 있다. 세 가지 이유에서 마음의 청춘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강인한 의지. 나이는 들어도 마음속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풍부한 상상력. 꿈을 꾸는 거예요. 풍부한 상상력.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불타는 열정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60이 되고 70이 했다 할지라도 그는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 강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상상력이 있고 불타는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청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빨간 넥타이를 이렇게 맨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빨간 넥타이 맸잖아요. 세월이 가도 저는 젊은 20대 못지않은 그런 열정을 품고, 그런 풍부한 상상력을 품고 도전하고, 주님 주시는 열망, 목마름, 패션,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10대, 20대가 아니라도 그는 영원한 청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꿈을 잃어버릴 때, 이상을 잃어버릴 때 그는 비로소 노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와 열망, 주를 향한 목마름, 여러분 그것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뭐냐?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그 일, 내가 큰 일을 꿈꾼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스몰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스몰 스텝이라는 이런 말을 젊은이가 많이 써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이미 스몰 스텝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나와서 주저앉았던 젊은이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었던 얘기를 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스몰 스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 걸음씩 출발을 해야 도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와 열망, 기대와 열정, 이것은요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의 그 패션, 그 열정은 죽음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도구거든요. 열망, 열정. 여러분, 열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청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내게는 그런 갈망, 그 열망이 없을까? 왜 그에 대한 목마름, 열망이 내게는 왜 없을까? 여러분, 그 답을 너무 간단하게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기록해 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시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죠.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고 그 다음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찾아서 들판을 막 뛰어다니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슴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슴이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슴은요 물 찾지 않습니다. 헐떡거리다 죽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거예요. 목마름,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내게 아무런 목마름이 없어요. 정상이 없어요. 여러분, 크게 걱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배 안 드려도 정상이 없어. 여러분, 그것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열망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면 정상이 없어. 느껴지지가 않아. 여러분, 갈망이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배고픈데
다른 것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존 비비어 임재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의 배가 영적으로 줄이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내 배가 영적으로 줄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일들, 오락 이런 것으로 내 배에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작가인데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분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이런 책은 이 고전 같은 책이에요. 저는 한 20년, 25년 전에 이 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 책의 표현이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 사람이 배가 고프면 위가 비잖아요. 그래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위가 비어 있을 때 배가 고픈데, 그럴 때 음식을 넣어야 되는데 음식을 넣지 않고 그 배어 있는 위 속에, 배 속에 음식 대신에 헝겊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헝겊 넣은 사람이 없죠. 근데 위는 밥을 넣거나 헝겊을 넣거나 채워지면 배가 안 고프대요. 다른 것으로 채웠는데 일단 차에 찼으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여러분, 배는 안 고픈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밥을 먹어야지, 음식을 먹어야지, 헝겊으로 채워놨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 하나님 우리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너가 먹으면 안 되는데, 배고픈데 음식을 넣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데 왜 세상 것을 채워놨냐?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양식 아닌 것, 그렇게 말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왜 그런 것에 목을 매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세상 것을 채워놓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갈망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편하게 하는 겁니다. 편하게,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편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편리함은 굉장히 위험 신호예요. 여러분, 오르막에 올라갈 때는 숨이 차잖아요. 내려갈 때는 편해요. 우리 신앙이 올라가려면, 신앙이 조금씩 올라가려면 늘 긴장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내려가는 것은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쭉 내려가니까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편하다는 것은 우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럴 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편한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편리한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사모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편해지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긴장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영적인 목마름에 세상 것으로 채워놓으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총일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있을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조롱거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눈물이 나게 하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조롱거리가 되고요. 하나님 떠나면 또 어떤 모습이 되느냐?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하나님 떠나면 낙심이 되고 불안함.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이 원래 히브리어의 뜻에 보면 웅크리다, 그런 뜻이었어요. 사람이 낙심이 되면 구석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웅크리거든요. 그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엄마 이런 아이는요 얼굴이 컹컹
근심빛이 울먹울먹 하면서 한쪽 부쪽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게 낙심이에요. 엄마 잃은 그 아이에게는 맛있는 사탕, 초콜릿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좋은 장난감도 그 아이에게는 손에 안 잡힙니다. 오직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엄마 대신에 아무리 좋은 거 줘도 그 아이는 만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낙심과 불안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인생의 밤이 되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겨울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하이테크 시대예요. 어디서라도 랜선에 접속할 수 있어요. 정말 발달된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접속하는 그 자체가 다가 아니에요. 그건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접속을 통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접속, 랜선은요, 정보만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테크 시대지만 우리 사람이 추구하고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이터치입니다. 접촉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눈빛과 눈빛이 마주치고 가슴이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테크 시대의 이 접속, 어디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접촉을 통해서만 위로가 되고 접촉을 통해서만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 보세요. 그 여인이 온몸이 병들어서 12회 동안 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요. 세상에 고칠 길이 없거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을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딱 터치했어요. 하이 터치. 그 순간에 예수의 능력이 확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아픔들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접촉이에요. 접촉. 터치. 만나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양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왜?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조금 모자란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복,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악착같이 매달리는지 몰라요. 형님한테 팥죽 주고라도 속이고라도 하나님 복을 차지하려고, 은혜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는 세상의 열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을까? 여러분,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대. 열망이 돼, 열망.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어느 때에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사람들은 주를 향한 목마름, 기대와 열망, 어떤 것보다 앞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그 갈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한 시대의 별 같은 사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는 열정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열정으로 운명을 바꿔내는 그 에너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열망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